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 44절까지 11장 30절에서 44절까지 좀 길더라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0절부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골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넘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으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다 함께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시간 우리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 창조와 예수님 부활을 사실로 믿어지면은 성경의 모든 난제가 어려운 문제가 다 하나하나 풀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30절 말씀에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는 주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엎드려 우는 모습을 보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예수님 우시는 모습이 직접으로 나오는 것은 두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비통함으로 울으셨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없이 반응하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에 대한 그 실망감도 있었겠고 그도 그럴 것이 이성적으로는 믿었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아주 비통히 여기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름씀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죄와 그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완고함을 드러내는 그 타인의 현실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심령의 상태는 바로 이 비통함, 애통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8장의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말씀하시다시피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시자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나흘이면 나사로가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러기를 일부러 바르시던 우리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는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어서 41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짖으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대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으라, 다 다니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우리 나사로가 성한 사람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를 통해서 이후 예수님의 부활에 이어서 우리를 부활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때가 되면 다시 죽을 것이므로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죽은 자와 산 자가 일어나는 거하고 그 차별이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이나 장차 있을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임을 우리는 잘 되새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그 전까지 무덤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세상 앞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본향, 바로 천국 소망을 잘 잊지 말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죄 아래 있던 우리 인생은 죽어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시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이 바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대지에 뿌리가 뽑힌 나무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겉으로는 멋지게 꾸미고 깨끗한 듯하여도 누군가 찾아와서 생명을 찾아줘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즉 이를 거듭해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그래서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뜻을 깊게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고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깨닫는 삶, 로마서 6장 12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우리 삶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에서 말씀과 같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쓰시는 순종에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는 뜻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부활의 은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고 분명하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진정 주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요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사탄의 격에 바로바로 넘어가는 이 연약한 몸 다시 드리겠소. 나의 현실을 내 감정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주님의 현실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았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님을 깨닫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아침도 만나고 또 내일도 만나고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또 승리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